선교사입니다. 저는 호주 퍼스에서 원주민 선교를 하고 있고요. 원주민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3년 정도 저희가 자비랑으로 선교를 하다가 제가 2006년부터 풀타임으로 사역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주민은 전능하신 하나님 외아들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귀한 존재들입니다. 복음 안에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원주민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술 문화가 없던 분들입니다. 백인 분들이 이분들을 식민지 하면서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에게 술을 주면서 우리 원주민들이 한 14살, 13살, 빨리는 12살 때부터 담배를 피면 바로 마약을 시작합니다.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잘 많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던 마을이 한 500명 정도 사는데 1년에 한 8명씩 자살을 했었습니다. 스톨런 제너레이션이라고 잃어버린 세대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준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그 차에 태우고 아주 멀리 숲속에 있는 아미 캠프 같은 곳에 가서 나라에서 생각한 것이 백인화 시켜야겠다. 그래서 강제로 아이들을 부모님하고 인사를 하지도 못하고 아이들을 한 400명씩 현대식 교육을 시켰습니다. 너무 집에 가고 싶었고 엄마가 분명히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밤마다 울었고 현대화 시켜서 이분들을 좀 사람답게 만들겠다는 생각이었지만 더 깊은 상처의 골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죠. 제가 유학 때 밤에 시티에서 청소를 좀 했었는데요. 청소가 끝나고 그 새벽에 우리 원주민들이 참 많이 시티 안에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고 또 마약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 우리 원주민들을 보면서 하나님,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분들을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뿐인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제가 음악을 좀 할 수 있어서 우리 아이들 집에 가서 기타를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요. 이제 낮에 사역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풀타임이 되기 전에는 하루 이틀 제가 피아노 이렇게 레슨도 하고 밤에 둘이서 이제 병원 청소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아이들이 어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가면 그 병원에서 옮는 모든 병을 다 옮는 거예요. 초기 사역은 늘 핍박과 어려움이었습니다. 저희가 음식을 정성껏 이렇게 쌓아가서 주면 그 아이들이 먹기 싫은 거는 다 저희에게 막 버리고 그랬어요. 막 던져대고. 그러면 저희 아내는 다시는 음식 안 한다고 그래서 막 울고 갈 때마다 돌 던지고 뭐 머리에다가 모래 뿌리니까 주일이면은 늘 아내가 울었어요. 꼭 들어가야 되느냐. 어려운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주 뭐 아이들이 와서 발로 차고 훔쳐가고 딸을 괴롭히는 거는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칼을 갖고 와서 얼굴에다 대고 막 소리를 확 지르면 아이들이 이제 밤에 경기 일으켜서 잠을 잘 못 자고 원주민 아이들이 이제 선교사님 딸 데리고 성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 그때 이제 알았죠. 아, 이 친구들이 그렇구나. 아이들 스스로가 원주민들을 잘 품고 지내고 있습니다. 썬데이 스쿨로 티처로 열심히 돕고 있고요. 대학생 되면 다른 시드니나 멜버른을 가겠다고 했는데 또 막상 아빠 사역을 아니까 아이들이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은 사역자죠. 우리 원주민들이 대부분 결혼식이 없이 동거로 살다가 계속 파트너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처가 많은 거예요. 엄마는 하나인데 아빠들은 계속 다 다른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행복한 좀 가정을 만드는데 좀 도움을 줘야겠다. 한 부부를 저희가 결혼을 시켰습니다. 같이 이제 소풍도 가서 이제 즐겁게 보내는데 딸들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데 엄마는 들어와서 하늘을 보고 있더라고요.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목을 메고 자살을 했습니다. 싱글맘으로 지내면 정부에서 보조금이 좀 더 나옵니다. 근데 결혼을 하면 이 싱글맘으로 받던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딸들이 한 달 내내 집에서 울었던 소리를 제가 밖에서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좌절감이 많이 들었죠. 한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얼마나 전에도 저희 교회에 다녔던 아이가 14살 때부터 이제 마약을 했었는데 이제 목을 메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 일만 계속 벌어지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명만 잭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잭이라는 형제가 또 마을을 고치는 일을 페인트도 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어도 우리 잭은 괜찮을 거야. 나중에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두고 이 친구가 어느 날 사라졌고 숲속에서 자살을 한 거였습니다. 이 사역을 할 때 다들 백인분들도 포기한 건데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말도 들었고요. 근데 제 스스로도 포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주일날 우리 원주민 가족들을 불러놓고 제가 오늘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다. 네, 하나만 부탁하면 좋겠는데 나를 위해서 한 번만 기도를 해달라 할 때 사실 저희 교회는 밥 먹으러 오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저를 붙들고 이렇게 동그랗게 기도를 해주는데 그때 하나님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가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때 다시 사역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 Pastor, I'm recording on here. I'm recording on here, Pastor. Right? Yeah. 그 시간이 한 15년 지나면서 그 다음 세대들이 교회로 오면서 웃는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아 이거구나. 제가 있는 동안 열매를 보는 거에 대한 초점을 내려놓고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려야 된다. 주일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키즈클럽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아이들을 꼭 낳으면 교회를 데리고 옵니다. 분명히 그 다음 세대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겠구나. 지금 퍼스의 두 교회 지방의 네 마을을 다니면서 어린이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지에 원주민 어린이 사역들이 일어나게 하는 게 기도 제목이고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자. 아이들하고 캠프도 가고 등산도 하고 또 수영장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지방사역은 300km 안에 있고요. 원래는 600km도 가고 몸은 하나인데
자주 못 만나고 더 많은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게 늘 그것이 제일 마음 아프고요. 너무너무 예쁘게 주일학교를 왔던 아이들인데 10대 되면서 잡아줄 아이들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술 마약하는 걸 보게 되면 가장 마음 아픈 게 그거죠. 원주민 지역마다 사역자가 너무 없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결실을 보기가 어렵고 한번 너무 어려운 사역이지만 꼭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할 사역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주민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나 교육이나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존재를 불러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원주민들의 진정한 그 존재를 불러줄 수 있는 한 형제, 한 자매, 어머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신학 있는 선교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사역이 많이 위축되고 축소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우리 일상과 선교제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오늘은 호주 서부 퍼스에서 원주민 사역을 하고 계신 허유신 선교사님과 인터뷰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허 선교사님.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전체 선교사님과 인터뷰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질문을 먼저 한 가지 드리게요. 예. 먼저 우리 시청자들이 원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서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의 특징들이 있다면 먼저 간략히 한번 소개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좋은 모임에 초청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호주 원주민을 소개할 때 또 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호주 원주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원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세상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섬나라, 네. 예, 자연과 더불어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재해에 있어서는, 세상의 재해에 있어서는 아마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그냥 에덴 동산. 그냥 자연과 더불어 살던 그런 분들. 근데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주민 사역을 오래 하게 됐는데요. 우리 원주민들을 보면서 좀 마음 아픈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짓고 있더라고요. 술과 마약과 가정 파괴와 또 범죄와 지금 서부 호주 안에 감옥에 한 80% 90%의 수감자들은 다 원주민들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서부 호주는 또 호주 전체적으로도 우리 원주민들이 가장 큰 어떤 문제의 소산이고 좀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난 원주민들, 지금까지 만난 원주민들은 자연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또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들이 아닌가. 가장 많은 죄를 정말 지고 또 많은 실수를 하지만 그렇게 자연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찾고 있는 참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장 성스럽게 여기고 숭배하는 게 자연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번 네. 우리의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원주민들은 이제 네. 누가 부족인데요. 네. 이 누가 부족은 한 200개가 넘는 부족 중에 한 부족입니다. 서부 호주에 있는. 근데 이분들은 이제 땅을 믿어요. 그래서 부자, 네. 누가 언어로 땅은 이제 부자인데 부자 땅을 믿고 또 특별히 우리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종교라고 할까요? 숭배하는 것들이 예전부터 있던 것이 드림 타임입니다. 드림 타임은 우리 원주민들 안에는 무엇인가 창조주가 있다.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서 아주 영적인 분들입니다. 자연하고 더불어 살던 분들이라 어쩌면 아주 저희보다도 때가 묻지 않은 영적인 사람들인데 참 마음 아프게도 이분들 안에 믿고 있는 그 드림 타임 안에는 그 창조의 신 중에 하나가 뱀이 있어요. 그래서 참 저는 그게 의아하고 참 제가 그 원주민 마을에 갈 때마다 좀 도왔던 원주민 학교에도 그렇고 모든 건물에 뱀이 있는데 뱀이 무서운 뱀이 아니라 웃는 뱀의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원주민들이 왜 이렇게 뱀을 좋아할까? 어느 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늘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 원인은 이제 그 창조의 신 중에 하나가 뱀이라는 것을 믿게 됐는데 한 원주민 선교 그 학교의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뱀이 창조의 신인 것을 믿는다. 그래서 재밌는 일 중에 하나가 그 에덴 동산을 알더라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또 우리 사단의 어떤 속임으로 인해서 우리 원주민들이 또 우리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게 됐는데 그때 그 죄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멀어지게 됐는데 그때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 아담과 하와는 떠났지만 뱀은 거기 남았다는 거예요. 네, 성경에는 뱀이 떠났다는 얘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뱀이 그 에덴 동산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우리한테는 무슨 설화 같은 얘기지만 원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들 안에는 이런 어쩌면 잘못된 신화 같은 이런 부분들을 믿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원주민들이 죄를 많이 짓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선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분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영적인 포로됨과 눌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예. 이 원주민들의 그런 문화, 습성, 또 숭배 대상에 대한 오해 때문에 무례를 범한 적은 없어요. 그냥 에피소드 같이. 무례보다는 이제 초기의 사역이 우리 원주민들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저도 이제 서구적인 문화를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서구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예배 때 오면은 예를 들어서 예배 때 저희는 이제 원주민만 살고 있는 커뮤니티에 이제 목회를 지금 17년 동안 하고 있는데 우리 원주민들이 처음에 오면은 똑바로 앉지를 않더라고요. 와면 두루 눕기도 하고 개도 한 5마리 데리고 오고 왔다가 예배드리고 다 가고 두루 눕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똑바로 앉아라. 그리고 좀 잘 집중 좀 해라. 그런데 지내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원주민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들은 자연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별을 바라보면서 동그랗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나누는 분들인데 아니 그런 분들에게 제가 똑바로 앉아서 얘기를 들으라고 하니까 이분들의 정서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괜히 속상하고 왜 잘 못 듣고 예배드리다 말고 싸우고 가고 걔는 오는 것까지 좋은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선 복음을 듣는 게 중요하니까 걔를 데리고 오던 와서 들어놓던 그냥 그래서 예배 그건 상관없다. 그래서 예배를 조금 동그랗게 드려요. 저희는 조금 어쩌면은 반원형처럼 만들어서 이분들이
그분의 문화들을 좀 존중하고 좀 더 자연스럽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나 우리 지난날 선교를 보면 마치 우리의 문화가 좀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예. 갖고 있는 문화를 자꾸 고치려고 했던 그렇죠. 시도들이 예. 많았잖아요. 거기서 상처를 받고 그런 예. 것들을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혹이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벌써 십수년 좀 원주민 사역을 하면서 우리 그 원주민 성도들과 좀 신뢰 관계가 쌓였던 어떤 계기가 좀 있었을까요? 뭐가? 이 원주민들이 좀 의리가 있어요. 저희는 그 원주민 커뮤니티 이름이 칼라카바디라는 원주민 언어로 그 화합, 미팅 네. 플레이스라는 네. 그 만남의 장소 이런 이제 네.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마을을 제가 이제 선교했을 때 이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정부에서 99년 동안 빌려준 마을이에요. 한 30채 정도 원주민들만 숲속에 살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고 좀 그렇죠. 왜냐하면 이 원주민 땅인데 원주민들한테 그 마을을 만들어 놓고 99년 동안 빌려준 거예요. 백인분들이. 네. 하여튼 그 마을이 우리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한 30채 정도의 집이 있는데 반 이상을 다 부셔놨어요. 원주민들이. 그럼 원주민들끼리만 사니까 무법천지인 거죠. 원주민 가운데 좀 마음 아픈 게 그거예요. 원주민끼리라도 잘 지내면 되는데 뭐 이따 나누겠지만 식민지의 그 아픔이 네. 그 제약들이 우리 원주민들에게 상처로 들어왔고 그 상처들은 또 서로를 아프게 하고 서로를 또 파괴하는. 그래서 원주민끼리 잘 지내라고 정부에서 집도 잘 줘놨는데 반 이상을 다 부셔놓고 아이들은 초기에는 아이들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집을 부셔놓은 집들을 벽돌을 위에서 던지고 또 창문을 던져대고 부모님들이 이제 먹고 있는 그런 맥주병이나 술병을 깨고 다니는 하여튼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이제 가서 유리를 줍고 초기에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원주민 안에 이제 정부에서 오는 그런 네. 펀드들이 예. 지원금이 이제 우리 원주민에게 큰 문제가 되고 그 문제의 소산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똑똑한 좀 추장이 그 일을 담당하는데 그 돈의 액수가 좀 커요. 뭐 10만 불, 20만 불, 뭐 이러면. 그럼 송 교사님, 그러면 여전히 그 원주민의 커뮤니티는 그 추장 말이 좀 이렇게 좀 절대 권위가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좀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추장이 이제 그 돈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잘 해요. 네.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은 사람을 많이 유혹하잖아요. 혼자 그 돈을 차지하던가 가족만 그 돈을 쓰게 되고 그거에 대한 반감으로 우리 원주민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 알죠. 그렇죠. 얼마 정도 민감하죠. 네. 민감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왜 같이 쓰지 않느냐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나중에 화로 자살하고. 근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는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은 약자라고 하죠. 어쩌면은 어렵고 마을 안에 거의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감옥에 가 있는 상태였고 근데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이제 저희가 초기에 사역을 했는데 네. 근데 이 아이들이 좀 너무 이제 타프하다고 해야죠. 너무 드세고 그러니까 계속 추장하고 또 부닥치고. 네. 근데 이제 추장분을 이제 체어퍼슨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원주민 아이들하고 좀 그 소외된 분들을 돕다 보니까 추장이 제가 이제 미운 거죠. 그래서 본인을 더 도와줘야 되는데 저는 물론 리스펙트를 오랫동안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 역할은 이제 어려운 분들을 더 돕는 것이 제 역할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제가 잠깐 뭐 이렇게 예. 신뢰관계 몇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는 뭐 예.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 들어가는 포인트라고 좀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늘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예, 약자와 맞습니다. 힘든 자들 또 가난한 자들에게 공감하면서 예. 나가는 거니까 예, 아주 예. 좋은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매치될 수 있는 좋은 예.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계속 하자면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가난한 자, 또 병든 자, 아픈 자들, 고아 가부들에게 더 마음을 써야겠다.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 추장님한테 좀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매주 네. 주일마다 네. 이제 저희가 교회 건물로 쓰고 있는 게 이제 원주민 회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네. 회관에서 나가라고 매주 주일마다 소리를 치고 저희 네. 가족을 좀 뭐랄까 좀 괴롭혔다고 할까요? 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네. 늘 이제 추장을 붙들고 기도하고 근데 저희가 있는 동안 추장이 2번 바뀌었는데 마지막 이제 전 추장이 한 번은 새 사수를 갖고 와서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회관의 문을 이제 잠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이제 막 화를 내면서 나가라고. 근데 우리 가족들 다 있었는데 그때 이제 원주민들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원주민들이 사실은 이제 예배로 드리기 오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매주 점심을 나눠줘요. 아이들이 잘 못 먹기 때문에 네. 음식을 늘 이제 나눠주면서 남는 거를 싸가게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음식 먹으러 오고 주일 예배 그렇지. 보면은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네. 거의 마약에 취해서 온 분들이 앉아 있어갖고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나 음식을 먹으러 왔나. 근데 그래도 저는 좀 감사했죠. 아, 그럼요. 근데 네. 예,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걸 본 거예요. 이제 추장이 철창 뭐라 그러죠? 새 네. 고리로 네. 문을 잠그고 나가라고 소리치고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안에 있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저희는 이제 그냥 그럴 수 있으니까 늘 뭐 그런 핍박이 있지만 좀 심하긴 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왔는데 그 다음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추장이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 이제 CC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이제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가서 우리 목사님 괴롭혔다고 술 오. 먹고 둘이 자매가 술 먹고 하키채를 갖고 가서 우리 추장을 때려줬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좋은 일은 그렇죠. 아닌데 또 어떻게 좀 잘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 일이 그래도 있어서. 참 네.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우리 원주민들하고 네. 이제 관계를 하나하나씩 열어가고 네. 또 추장과는 한동안은 어려웠지만 네. 그분이 나중에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회개하시고 진짜 네. 눈물 폭풍 눈물이라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막 세례식 날이었는데 다 끝나고 혼자 오셔서 세례 받고 싶다고 하고 눈물로 다 회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원주민들하고 좀 깊은 관계를 좀 열어가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거는 뭐 우리가 가장 뭐 원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 지나간 그 어두운 상처가 있잖아. 그게 뭐 그렇죠. 백인들에 대한 거든지 예. 또 자녀들은 또 부모로부터 예. 받은 어두운 과거들이 있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제 이 마음에 가장 그 어두운 상처는 결국 그런 자기들의 땅을 뺏기고 이런 건가요? 어떻게? 그렇죠. 우리 원주민들 제가 초기에 얘기했지만 모든 실수,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실수를 다 합니다. 너무 마음 아플 정도로 젊은 친구들이 술 마약을 너무 일찍 시작해서 직장 없이 학교 교육을 잘 받지 못하고 또 가지 않고 호주 교육은 부모님의 서포트가 참 중요한데 그렇지. 이 서포트가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다 감옥에 가 있고 롤 모델들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티네이저들이 계속 티네이저부터 한 12살 빨리는 12살 때부터 파트너 만나고 15때부터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많은 방황을 하다가 나중에는 20살 좀 넘으면 목을 매서 자살을 많이 해요. 근데 이 모습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주 보게 되고 또 장례식도 가게 되고 또 장례식도 인도하게 되고 그러는데 늘 마음을 너무 아프고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누구는 우리 백인들은 저렇게 좋은 부모님 만나서 좋은 땅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 원주민들은 왜 이런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이 아픔 속에서 늘 살아가야 합니까? 이게 저에게는 많은 하나님께 질문을 원주민 선교하면서 드리게 됐습니다. 결국은 깊이 올라가면 죄죠. 인간의 탐욕. 제가 우리 아무 죄도 없는 그 자연과 더불어 살았던 우리 섬나라에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막 로켓을 만들고 달에 가도 이분들은 전혀 상관없이 네. 문명과 상관없이 살던 분들인데 네. 이 식민지라는 인간의 탐욕이 이들 안에 들어와서 이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또 그들 안에 탐욕을 넣어주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원주민들이 술 문화가 뭐 술과 마약이 심한데 전 세계에서 술 문화가 유일하게 없던 나라가 호주 원주민들입니다. 아, 그것도 참 마음이 아프죠. 네. 술이라는 게 있던 나라면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술 문화가 전혀 없던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술 문화가 없던 분들에게 우리 식민지 안에 그 악한 탐욕이 우리 원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술도 주기도 하고 몰래 그렇군요. 술을 주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아픈 서로에 대한 땅을 차지하면서 분노케 하고 이런 많은 아픔들이 이렇게 저항할 수 없는 약자들에게 더 눌리게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지나간 호주 선교 역사 속에 원주민에 대한 호주 사람들이 끊임없이 선교를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한테. 그렇죠. 호주 역사 안에 우리 원주민들에 대한 선교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네. 왜 이렇게 깊이 선교가 들지 않았을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교사님들이 백인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네. 우선은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초기 선교사님들이 원주민들을 대할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덜 됐다. 그런 식으로. 예, 예. 소위 말해서 이제 제국주의 선교 방식 이런 거겠죠. 그것도 있고요. 예, 그것도 있고 변화가 어렵다. 네. 그러니까 이건 문서적인 거니까 그냥 제가 이제 이분들을 네. 비하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원주민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 원주민들이 가장 사람답게 발달되지 않은 그래서 이분들이 변하기가 어렵겠다. 호주에서 선교했던 분들이 포기를 하고 간 곳이 이제 뉴질랜드인데 뉴질랜드 안에는 문화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어떤 나라에 대한 좀 문화가 있던 거죠. 문화가 있는데 호주 원주민들은 그냥 원시인들이에요. 원주민들. 그러니까 언어도 많고 네. 그런 나라를 만들거나 법을 만들거나 국가를 만들지 않은. 그렇지만 뉴질랜드는 그 식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온 문화도 있고 또 문화가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호주에서 포기하고 뉴질랜드로 갔던 분들은 거기서 선교를 성공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이제 제가 백인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마오리 부족분인데 여기에서 네. 이제 저하고 같이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본인도 이해를 잘 못하겠다고 우리 호주 원주민들은 그 정도로 좀 원주민들이 저희의 선교 식민지나 아니면 현대적인 선교로 그분들에게 접근을 하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어려움이 있고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식민지의 역사가 네. 어디까지 갔냐면 초기에는 우리 원주민들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았어요. 시민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분들이 숲속에 살면서 도시에 잘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술도 잘 사지 못하도록 이 땅의 주인이지만 이분들은 이 나라에 주권이 없이 그냥 방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가 이분들에게 시민권을 주기 시작한 게 1970년대, 68년도에 그런 이분들에게 시민권을 줘야 된다는 운동이 일어났고 약 한 70년대에 시민권을 받게 됐어요. 네. 이 말은 뭐냐면 사회가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이 사회 복지가 이분들의 삶에 깊이 들어간 거죠. 이 시민권을 받았다는 것은 의미는 이분들이 그렇죠. 다 기초수급, 네. 우리나라 말로는 기초수급. 네. 그러니까 돈을 받게 됐는데 이 돈이라는 네. 것은 자기의 노력과 네. 피땀이 들어갔을 때 그 값어치를 느끼는데 네. 우리 원주민들은 돈이 우리를 개념 편하게 자체가, 네. 그렇죠. 편하긴 하지만 이 돈 자체가 템팅이잖아요. 유혹이 많은 그것을 모든 원주민들이 다 받게 된 거죠. 그때부터 우리 식민지의 그 아픔과 이 사회복지라는 것을 사실 원주민을 돕기 이해가 위한 되네요. 일이었지만 그 방법 자체가 체계가 이렇게 좀 우리 원주민들을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꼭 필요한 부분이긴 했지만
네. 그 부분이 우리 원주민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도록 워낙 자연하고 더불어 살던 분들이 그렇죠. 욕심이 그 없겠다 전 보니까 단계가 없이 이제 그렇죠. 그렇게 곧바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무슨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잘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우리 원주민들 안에 이제 목사님들도 있고 또 리더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다 70, 80대 정도의 연세가 드신 분들인데 신학교도 있었고 근데 신학교도 문을 닫고 네. 목사님들도 다 돌아가시는데 또 저에게 어머니처럼 원주민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원주민 어머니 세 분이 계시는데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근데 그 다음에 자녀들이 다 술마약이고 모든 사람들 그 밑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 의문이었어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을까? 네, 근데 그 원인이 사회복지. 네, 이해가 되네요. 예, 시민권을 받게 된 것이 너무나 이분에게는 특권이지만 또 그분들이 우리 원주민들을 더 어렵게 되게 하고 우리 원주민들의 선교가 더 어렵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가장 원주민한테 적합한 사역 방식이 있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시고 나가고 계세요? 예, 우리 원주민 사역에 가장 적합한 것은 제가 이제 사진을 좀 보내드릴 텐데, 네. 보여드릴 텐데, 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했던 이제 가정이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 원주민들이 이제 초기 사역부터 좀 나누자면 초기 사역은 우리 원주민들이 술 마약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술 마약을 끊게 할 건가, 삶을 변화시킬 건가 그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할 때마다 아이들이 돌 던지고 또 마약 상담 갔다가 받은 약을 제 머리에다 뿌리고 계속 뭐 차 훔쳐가고 돌 던지고 이 자체가 접근하는 자체가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원주민들에게 뭔가 좀 삶을 좀 가정을 바로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가정을 바로 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시작했던 게 뭐냐면 우리 원주민들의 교육과 가정을 세우는 방법에 있어서는 결혼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무상으로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도와주는 일. 근데 좀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결혼을 하기로 한 날 제가 이제 초청장도 만들어 놓고 또 뭐 하여튼 음식도 다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오라고 했는데 11시 반에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결혼식 날 11시 반이 됐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신랑 신부도 안 오고. 뭐 우리 저 한인 회장도 부르고 우리 외국 목사님들도 불러서 일찍 1시간 전에 40도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와서 네. 집에 가봤더니 둘이서 너무 결혼식을 본 적이 없으니까 둘이서 너무 떨리니까 둘이서 맞담배를 막 피면서 막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와라.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꼭 이제 와야지.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말이 이제 지방에 있는 가족들이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 2시간 기다려서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하여튼 그 결혼식이 잘 끝나면서 뭐 어떤 이제 현상이 있냐면 목사님이 결혼을 다 도와준다. 음식도 도와주니까 결혼을 해라. 그래서 이제 다음 사람이 이제 친척되는 사람이 이제 케빈하고 원다라는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결혼하는데 그 첫 번째 결혼식은 다 퍼펙트 했는데 하나가 부족했던 게 뭐냐면 이분들이 결혼식인데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애복을 입고 올 줄 알았더니 좀 신랑은 맨발로 왔고 또 우리 신부는 또 검은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인데 그래도 이거는 좀 장례식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 다음 사람 분들은 이제 케빈하고 원다에게는 한국에서 좋은 이제 웨딩 드레스를 갖고 와서 입히고 그래서 결혼식을 너무 예쁘게 했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가장 감사했던 게 뭐냐면 우리 그 결혼식을 바라보고 있는 딸들이 너무 늘 우리 원주민들은 장례식을 많이 봤기 때문에 슬픈 일을 보다가 엄마 아빠가 27년 동안 결혼을 못했는데 결혼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 하면서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너무 행복해하는 그 모습
이 네. 너무 그게 저한테 아 이거다. 이렇게 좋은 메모리를 우리 원주민들에게 아픈 메모리가 있는데 이 좋은 그렇지. 메모리를 심어주는 거다. 네. 그래서 그때 너무 저에게도 감격이었고 기뻤어요. 그 결혼식 후에 이제 한 몇 달이 지났는데 우리 원다가 워낙 웃는 사람인데 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선글라스를 안 꼈는데 선글라스를 끼길래 아 왜 선글라스 꼈냐 벗어봐라 그랬더니 이제 눈이 이제 멍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네. 이제 남편하고 싸웠나 봐요. 어, 근데 이제 그 후에 점점점 말수가 없어지고 그때 이제 선교팀들이 왔는데 선교팀들하고 같이 이렇게 네. 소풍도 가고 그랬는데 원다도 같이 갔어요. 딸들도 가고. 네. 그래서 딸들 아들들 다 뭐 기쁘게 잘 노는데 그때 원다 자매만 이 공원에 그냥 두루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다한테 원다 너 괜찮니? 근데 뭐 저보다 이제 연생 비슷하지만 제가 이제 원다 워낙 가까우니까 괜찮니?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웃으면서 괜찮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다음 날 우리 자매가 목을 메고 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는 이제 가장 힘든 시간이었죠. 가장 힘들고 마음 아픈 시간이었는데 저도 이제 너무 아파서 한 3일 동안 밥을 못 먹고 이제 계속 이제 신음하고 있었죠. 그때 저에게 좀 마음 아팠던 거는 원다의 죽음도 있지만 그 딸들이 그 집 앞에 집에서 한 달 동안 거기서 울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울음소리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도 갔을 때도 너무 같이 울고. 근데 그때 그 딸들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 후에 한 달 후에 이사를 나갔는데, 근데 우리 타라하고 카메론, 그 윌리엄 그 아이들인데 너무 이제 보고 싶은데 우리 마을이 칼라카바디 마을이 원주민들이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잠깐 살다가 이사 나가고 잠깐 계속 그래서 걔는 복음 전하기는 참 좋은 곳이에요. 근데 이 자녀들을 보고 싶었는데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원주민들이 저에게 막 도움 달라고 메시지가 많이 와요. 근데 페이스북을 또 많이 해요. 우리 원주민들 페이스북을 이제 거의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페이스북은 이제 서로 이제 많이 보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메신저라는 그 메시지 보내는 곳에 이제 타라 첫째 딸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7년 만에.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이 딸이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도와줄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아기를 낳는데 분유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근데 보니까 너무 멀어서 중간에 만나기로 해서 이제 돈을 건네주면서 그랬더니 이제 돈을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갚지 마라. 우리 원주민들이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돈 빌려주고 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갖고 그것도 있지만 이 친구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가 분명히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돈을 달라는 애가 아니고 분명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분유감도 주고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꼭 살아라 타라야. 하나님이 너를 그래도 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보냈는데 그래도 늘 제 마음속에 제일 이제 깊이 남아 있었죠. 그 가족들이. 근데 그 후에 3년 만에 저희가 이제 제가 주일날 두 군데에서 예배 드리는데 두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록그리지라고 그 교회에 온 거예요. 아이를 가지고 데리고. 그때 제가 그 타라하고 아이를 안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안으면서 너무 잘 왔다. 그때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You are special, you are lovable, Jesus love you 이 말을 하는데 네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인지 아느냐. You are lovable. 네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그런 귀한 존재다. 그게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때 제가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제가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는 그 자리를 지키는구나. 아이들이 가장 힘들 때 매주 오는 분들은 없어요. 지금 15년 만에 한 3가족만 매주 오지. 거의 힘들 때 한 1년에 한 번, 뭐 한 3년에 한 번, 어떤 친구는 10년에 한 번 오는데 가장 힘들 때 교회를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는 어떤 일을 많이 하지만 주님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그 친구들이 가장 힘들 때, 갈 수 없을 때, 주님을 찾을 때 내가 그곳에 있는 게 선교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예. 또 보내주시고 예. 거기에 우리 선교사님이나 저희들이 같이 반응하고 맞습니다. 그렇죠. 동참하고 그게 맞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일차적인 행위를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딸이 데리고 왔는데, 아기였는데, 아기도 보니까 한 손이 장애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제 눈에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벨라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주고 안 해뒀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교회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참고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그 아이가 너무 교회를 좋아하고, 또 같이 이렇게 야유회도 소풍도 같이 가고, 그럴 때, 아, 이거구나. 그냥 그곳에 계속 지켜주면서 그분들의 아이덴티티,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이름을 불러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면 그 안에 믿음의 싹이 다시 자라는구나 라는 것을 아멘. 예, 보게 되고 아멘. 그것이 이제 선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허유신 선교사님이 그렇게 선교지에 갈 때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기꺼이 아빠의 그런 생각 또 사명 부르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고 이렇게 그런 걸 좀 한번 사적인 얘기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원주민 선교의 동기가 사실은 호주에 원주민이 있는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네. 그냥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아서 네. 도망 온 곳이 이제 호주였고, 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없을 만한 퍼스로 오게 된 거고, 네. 그러다가 이제 유학 생활 가운데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다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네. 근데 제 아내는 늘 이제 인생은 한 번인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던가. 근데 네. 그 당시에는 그 용기가 없었죠. 늘 두려움에 잡혀 살았고. 근데 제가 마지막 한계선에 늘 자신이 있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두려움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네. 외국에서 이제 아내와 둘이서 이 삶을 살다 보니까 초기에 엄청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평생 싸울 거를 그때 다 싸우고. 그때는 이제 아직 사모님이 그런 준비가 안 된.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희 아내도 알았죠. 이제 저도 목회자 자녀니까 또 하나님이 네. 저를 계속 찾고 있는 건 알았지만 아내한테는 이제 속이고 간 거죠. 속였다기보다 그냥 윤택한 삶을 살게 해줄게 하고 간 건데, 네. 제가 여기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만나고 한 번인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야겠다. 이제는 네. 도망 다니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믿음이 좋은 선교사로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복음의 그 은혜를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쫓아와 주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하나님께 항복해야겠다. 그래서 아내한테 제가 한 10년 동안 도와달라는 얘기를 못했어요. 그냥 근데 감사하게도 아내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가서 음식 도와주고 그쪽에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도와주고 그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아내의 마음을 열어주기를. 근데 이제 우리 자녀들이 좀 어려웠죠. 그러니까요. 초기 사역은 한 7, 8년 동안 계속 이제 핍박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원주민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지만 선교는 관계성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근데 네. 이 관계성을 열어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한 4, 5년 동안은 계속 갈 때마다 돌 던지고 우리 아내한테 아이들이 머리에 모래 뿌리고 차에다 돌 던지고 또 뭐 다른 건 괜찮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한두 살 때부터 거의 다 같이 갔는데 근데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원주민 아이들이 드세니까 엄마 아빠들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네. 이제 장난으로 한 거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뭐 칼을 대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우리 딸 둘이 있는데 지금은 대학생이 됐고 이제 네. 얼마나 선교를 열심히 도와주는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지금 할렐루야. 예. 근데 우리 아이들이 뭐 경기를 이어서 이제 잠을 잘 못 자고 이럴 때 이제 저도 이제 한 번은 사실 우리가 씨를 뿌린 만큼
열매를 맺기가 어렵잖아요. 선교지든 어떤 면에서 예, 이미 목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탈진하는 것도 많고 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은 좀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스스로 회복하는 그런 방법이나 예, 그 탈진하는 게 있었죠. 한 네, 3번 정도 큰 네, 위기가 왔었고요. 네, 근데 이제 우선 선교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이제 그 회복의 방법인데, 첫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아, 평상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그렇죠. 어려운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음,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네. 모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아멘. 거기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새 힘을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국률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또 그 네.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은 지쳐갈 때가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또 새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나중에는 좀 말씀을 하나님, 이렇게 묵상이라고 하죠. 이제 묵상을, 시간을 이제 더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멘. 사역보다, 네. 예, 예전에는 아주 그냥 너무 중요한 바쁘게, 말씀하세요. 네. 네. 예, 너무 바쁘게 그냥 해야 될 일이 음, 너무 많으니까 계속 다니면서 사역만 열심히 했는데 제가 번아웃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네. 제가 하나님하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할 것을 내가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해야 될 부분과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을 네.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둬야겠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겼던 게 점점 네. 지나면서 이렇게 조금 저에게 도움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영육간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연결돼 있구나.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몸에 있어서 제가 이제 우울증 비슷한 것도 좀 많이 왔고요. 워낙 어, 매일매일 저에게 오는 메시지가 그냥 평상시 일반 사람들에게 평생 있을까 말까 하는 일들이에요. 다 술마약으로 자살하고, 또 장애 있는 아이들 계속 술마약을 많이 하는 게, 마약도 히로인 같은 거 하면 자녀들이 이제 기형아라고 하죠. 장애인들이 많이 나요. 근데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도 기쁨이 있지만 그 아픔은 진짜 말로 표현하지 않게 아프거든요. 아픕니다. 그러면 늘 오는 메시지들이 저에게는 늘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나 힘든 이제 메시지를 늘 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이겨내는 방법은 제가 자꾸만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막 뛰죠. 저는 이제 완전 그래서 땀을 흘려서 제가 갖고 있는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연결돼 있구나. 그래서 네. 몸에 대한 부분도 이제 네. 관리를 하면서 네. 그래서 제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제 나름대로 그냥 땀을 흘리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땀을 흘려서 네. 나름대로 이겨내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거기서 좋은 이렇게 릴레이션십을 갈 수 있는 분들을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좀 받도록 기도를 해야겠네요. 좀. 예, 맞습니다. 의외로 저희는 한인분들을 많이 보내주기를 원했는데 네. 의외로 신실하신 또 호주 분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어, 예, 그래서 한 분은 이제 롤리 할아버지인데 은퇴하시고 이제 선교 자녀들을 다 선교사로 보내고 나서 이제 네. 저하고 뭐 한 3일 정도 같이 참 인품이 좋으신 분인데 예수님 네. 같은 분인데 만나게 해주셔서 늘 네. 뭐 제가 가자는데 같이 가주시고 또 픽업도 해주시고 또 이러고 또 젊은 우리 아주 젊은 이제 백인 여자분이신데 네. 또 진짜 만나기 어려운 참 믿음의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유학생들이지만 또 한 세네 명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분들을 네. 붙여주셔서 감사하네요. 예 그래서 저 이제 연배나 이제 저보다 이제 우리 선배님들을 만나면 더 제가 좀 위로를 받을 텐데 지금은 어쩌면은 이제 젊은 분들한테 더 도전을 많이 받으면서 네. 예, 또 이제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호주 이민교회들이 점점 선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 예. 조금 원주민 선교에 대한 좀 인식 아니면 또 선교사님이 보실 때 퍼스에 선교 와서 그들이 이렇게 좀 대하는 모습 하여튼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이민교회가 좀 앞으로 원주민 선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새롭게 인식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예. 좀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원주민 선교는 첫 번째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주님이 이웃을 말할 때는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네. 죄인과 또 네. 가난한 자, 병자, 네. 고아와 가부들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분들을 섬기셨던 부분들이 저는 늘 그거를 기억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멘. 네. 호주에 특별히 저희가 호주에 살고 있는 저희들 네. 이 땅의 주인이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제는 객이 되고 우리가 네.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네. 이분들을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어떤 분들 사람들로 여기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해외로 나가서 사역도 해야 되고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역이고요. 그렇지만 이 가까이에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인 맞습니다. 그런 민족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를 세울 때 우리 호주 안에 참 이웃이 있다. 아멘. 그것은 원주민이다. 그것을 우선 인식하고 그분들에게 이제 네. 복음을 전하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를 하다 보니까 사역자들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는 지역만 해도 500km 정도 되는데 그 안에 네. 마을이 지금 5군데 지방 마을을 사역하고 있고 퍼스에 2군데 하고 있는데 네. 거기 말고도 사역할 곳이 너무 많고 네. 너무나 아픔과 참 복음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것이 이제 우리 원주민들 선교를 돕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인 교회들이 특별히 이제 한인 분들이 원주민들하고 잘 맞아요. 네. 백인 분들에 대한 아픔은 있고 네. 식민지의 아픔이 있고 그래서 딱 중간 정도 꺼멓지도 네. 않고 또 네. 너무 하얗지도 않은 네. 저희들이 원주민들에게 또 가정 중심적이고 또 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원주민들한테 맞는데 이분들이 이제는 방문 선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주민들 방문 선교는 도움도 돼요. 그렇지만 잘못하면 그들에게 상처를 줘요.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 원주민들에게 가서 좋은 것은 주지만 많은 군데에서 벌써 그 사회복지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계속 받았고 또 계속 받았던 것이 습관화되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우선 첫 번째로 고마움을 잘 네. 잃어버리는 경향이 많고요. 네. 또 정이 많기 때문에 우리 원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주고 나면은 이름을 기억해요.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다시 오지 않는다고. 그렇죠. 무슨 그러면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남아있는 선교사님한테는 너무 이게 아픔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역지가 많은 이 원주민 곳에 이제는 네. 계시면서 선교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인교회들이 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네. 위해서 한마음이 돼서 선교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원주민들 안에 지금 선교에 있어서 가장 좀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그 50년이라는 그 시간이 좀 빠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 안에 이 50년 동안 시민권을 받았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을 우리 정부가 다 하면서 우리 원주민들 안에는 제자들이 세워지지 않았고 50년 동안은 완전히 빠져있는 시간들을 같이 이해하고 우리 한인들이 같이 한마음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사역하는 동안 이 50년이라는 시간을 저희가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또 물을 같이 사랑의 물을 주는 사역들을 우리 한인들과 같이 교회들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지금 당장 열매를 당장 볼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같이 해서 갈 때 분명히 우리 원주민들 안에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한 앞으로 이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날이 올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